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주 안에서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스가랴의 마지막 장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9절에서 15절은 계속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시작했죠. 어제도 말씀을 나눌 때 들으셨겠지만,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어렴풋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예언도 되었고 예측도 하고 또 때로는 기대와 소망도 담고 있으며 보냈지만,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읽고 또 묵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가 단순히 이곳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완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구약 성경에서의 여호와의 날이 눈으로 실현된 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가 본 관점에서의 여호와의 날은 아직 거기까지는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량이긴 한데,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좀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들이 바라보고 예언하고 고대했던 것을 저희들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더 먼, 더 앞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가려져 있지만, 사실은 오늘 9절, 13절에도 그날에 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미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위하여 싸우신다고 했는데, 오늘 읽은 부분에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선포해 줍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9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 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더욱이 우리 같이 이 귀한 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는 게 사실 너무 그냥 당연하고 무덤덤한, 때로는 그냥 아무 감정의 변화 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사실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해 나가고, 여전히 주변 국가들의 위협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신뢰해야 할 그 시대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혹시 다시 또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예루살렘이 또 파괴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스가랴는 계속 설교하고 예언하고 있지만, 혹시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분명히 그들에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높이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가운데 사람들이 다시, 그리고 저주가 있지 않고 예루살렘이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큰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도 주 안에서 평안히 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들이 특별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주가 아닌 평안. 저주가 아닌 평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걸 저도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서로를 왕이라고 부르진 않으시죠? 서로에게 혹시 아무리 칭찬과 격려를 하더라도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잖아요. 성도, 제자,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을 쓰긴 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이런 단어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오늘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높여 세우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우실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2절, 13절 계속 읽어가다 보면 다시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 예언서가 갖고 있는 아주 특징입니다. 이걸 보통 저희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문학적인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예언서인 거죠. 묵시록, 환상, 그리고 노래, 시 이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선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나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구원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사실은 12절 같은 말씀은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거 사실은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것은 그 택한 백성은 지키시고 그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는 자의 마지막은 이렇게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사람뿐 아니라 그가 소유한 가축까지도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계시록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는지는 이제 마지막 최종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다 문제가 해결이 되죠. 자, 분명히 오늘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앞날은 어떻다고요? 밝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안 쓰는 설교 제목을 써놨죠. 해피엔딩.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은 가장 밝을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인내하여 지나간 후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주님이 직접 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솔직히 좀 너무 뻔한, 당연한, 싱거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바라시지 않습니까? 뭐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두울 거야, 내 인생의 끝은 별거 없을 거야, 뭐 내 인생의 마지막은 그냥 뭐 그저 그렇겠지,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마지막은 더 밝고 강건하고 힘이 있고 미래가 우리 앞에 열려 있고 소망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아무리 힘들다고 비관적으로 비난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의 마지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힘있게 새롭게 또 영원한 그 나라에 이끄실 것이다 라는 밝은 예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요.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더, 그 다음이 더, 그 다음이 더, 하나님 안에서 늘 주시는 은혜가 새롭고 풍성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전 어제 잠시 군정 목사 세미나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긴 합니다. 좀 일정이 좀 있어서 저는 첫날만 참석하고 좀 빨리 내려왔는데요. 첫날 개강 예배를 하는 강사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목사님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질문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나의 뜻과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십니까? 저에게 질문이 하나 담겨져서 이제 내려왔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너무나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뭐 그걸 모른다고요? 뭐 목사님이 갑자기 그걸 모르고 목회를 하신다고요? 뭐 군정 목사로 사신다고요? 라고 물으셔도 어쩔 수 없는데요, 저도 되게 진지한 질문을 하나 갖고 내려왔습니다.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요, 뭐 내가 몇 년 뒤에 자운교회에서 지금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스가랴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그 뜻을 들려주셨을까요? 스가랴야, 이 시대를 바라보고 성전 재건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라 했을 때 전달은 하면서도 스가랴는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들려주시면서 저는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분명히 질문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서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붙잡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의 복된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홀로 받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스가랴가 예언서를 마무리하면서 들려준 여호와의 날, 그 일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완성될 그 나라 분명히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안과 안전과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 위해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도 있지만 반드시 그 순간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심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주시는 것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보다, 내 마음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더 묻고 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